오늘도 우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복 가운데 이 지도로 보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라는 이 지도를 다 끼워드렸는데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지도를 참고하시면 앞으로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살펴보며 나갈 건데요. 많이 좀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성경책에다가 잘 접어서 넣어놓고 다니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바울 전도팀이 루스드라를 떠나서 새로운 도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이 전도팀에 신실한 청년 디모데가 합류함으로써 더 큰 힘을 얻은 바울은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 1차 전도 여행에서 가지 못했던 아시아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지금 튀르키예의 서북부 해안, 에게해 쪽의 해안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웬일인지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막으셨는지, 예수의 영이 어떻게 막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갑자기 몸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에 이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고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네, 바울이 몸이 아파 쓰러져 있으니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중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가능성은 바울이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과격한 유대인들이 지난번에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돌을 던져서 바울이 맞아가지고 실신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그런 과격한 유대인들이 있는데 바울이 또다시 왔다고 하니까 바울이 가려고 하는 그 도시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서 바울이 나타나기만 하면 해치겠다. 이런 정보를 들어서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겠다.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계획했던 이 아시아 지역의 선교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시 갔습니다. 거기는 지금의 튀르키예의 중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막혔어요. 그래서 다시 북쪽으로 가서 무시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북동쪽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만나면서 바울의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었던 길리기아 지방을 다니며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행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그 더베와 루스드라 성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신실한 청년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전도팀에 합류시키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금
모든 길이 막히고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애쓰고 애썼지만 문이 열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신 것은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울 전도팀을 향한 뜻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단 아시아 전도의 문을 닫게 하셨습니다. 그걸 완전히 닫으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단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 문이 닫혔습니다. 그렇지만 유럽 전도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적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는 길이 막힐 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계획하는 길이 막힐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길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는 길이 막혔다고 해서 섣불리 낙심하거나 섣불리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고향이 있는 지금의 그 튀르키예 반도, 그 아나톨리아 반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익숙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도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도 역시 거기에서 좀 더 확장해서 다니며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울의 뜻보다 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니아를 시작으로 그리스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일을 경험하면서 바울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 아나톨리아 반도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지중해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가려고 했고, 그리고 로마뿐만 아니라 저 서쪽 끝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그 비전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는 중간에 잠깐 나왔을 때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다는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계획하는 길이 막힐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아 북쪽 끝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머물러 있는데 밤에 아주 또렷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더니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반도의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면 바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바울이 그 밤에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 길을 돌아다녔습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그래도 문이 안 열리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도시 저 도시 그냥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의 그 중부 북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먼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문도 안 열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더운 날씨에 맨몸으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다녔을 것입니다. 제대로 잘 자리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풍부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그런데 생각했던 대로 일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드로아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하게 구하지 않았겠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길이 막히고 일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이 없거든요. 6절에 나오는 대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 때 바로 그때 간절히 기도했더라면 좀 고생을 덜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렀을 때 그때에도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면 좀 고생을 덜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쓰지 말고 왜 이렇게 길이 막히고 있습니까? 왜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애썼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훨씬 고생을 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서야 그 답답한 마음에 밤중에 밤을 지새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비몽사몽간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그렇습니다. 답답할 때,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아니 길이 막히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고생을 하지 않고 좀 고생을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길이 막힐 때, 계획대로 안 될 때 고생하다가 그제서야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바로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안 된다고 생각될 때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이 막힌다고 생각할 때 그때 기도하세요. 정말 내 심령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다른 것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낙심해서 우울감에 빠지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그때 기도해서 그때 응답을 받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 환상을 보면서 그 심령의 답답함이 확 뚫리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부르기아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 지역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떠나기를 힘쓰니.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순간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쪽이 더 우선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거기는 제 경험이 없는 곳입니다. 저는 그쪽 지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거기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즉시 항구로 내려가서 에게해를 건널 수 있는 배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를 향해서 나를 부르시는가, 어느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가.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전까지는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이 지역을 다니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애쓰되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힘쓰니라는 말에 나오죠.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는 자기가 계획한 길로 가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 됐어요. 그래서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가 계획한 길로 나아갈 때 애를 썼지만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 애써서 합니다. 물론 다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고 힘써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일이 막힐 때 그 일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힘써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을 때 자기가 계획한 길을 고집하지 않고, 자기가 계획한 것을 고집하지 않고, 그것이 새로운 일일지라도, 그것이 힘든 일일지라도, 익숙하지 않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즉시 자기의 계획을 버리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신앙 자세를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 우리의 신앙 자세를 바르게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왔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뜻,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르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관심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저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계획하고 하면 참 좋겠다. 이 일에 동참하면 참 좋겠다.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정말 우리 교회에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소중한 일에 내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한 소원을 불러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선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르심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허락해 주셔서 때로는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그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며 찬송할 때 나도 모르게 그런 환상을 보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 즉시 받아들였어요. 자기의 계획을 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즉시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으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으면 말씀의 은혜와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누구를 섬기라고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누구를 좀 만나라, 그래, 누구를 좀 밥 사줘라, 누구를 좀 위로해줘라, 누구 기도해줘라. 그럴 때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선교를 향한 열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섬기며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왜 인정하셨습니까?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은 알지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땅이었어요. 갈대아 우르 땅, 그 당시에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문명이 시작된 곳이에요. 거기에는 물이 풍부하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문명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요, 척박한 땅입니다. 알지 못하던 땅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선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인정받고 땅의 축복과 또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자손의 복과 또 승리의 축복을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게 도저히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다시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으로 드린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정말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을 잡아서 제사라고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그렇지만 네가 정말 내 말을 그렇게 순종했구나. 진정으로 네가 나를 순종하는 줄 이제 알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르면은 즉시 응답해요. 세상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가봐야 되겠다. 세상이 주는 부름과 세상이 주는 어떤 내 욕구에는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열심을 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만족함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충족시킬 것 같으니까, 자부심을 갖게 할 것 같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심에, 하나님이 선하신 부르심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까? 세상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그 부르심에 민감하게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을 나의 사명으로 깨닫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랬습니다. 드로아 항구에서 즉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갔습니다. 사모드라게는 이 지금의 튀르키예 반도에서 이 마게도냐 중간에 있는 섬입니다. 에게의 중간에 있는 섬인데 거기에 가서 밤을 지냈습니다. 하루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일찍 또 배를 타고 네아폴리, 이 마게도냐의 항구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카발라라고 하는 그런 항구 도시인데요, 아주 아름다운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 도착했어요.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쉬지도 않고 16km 정도 되는 빌립보로 직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전진하는 거예요. 여기 빌립보가 첫 성이라고 그랬는데 첫 성은 아니고 가장 큰 성이다, 중심되는 성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라고 그랬죠. 로마가 그 빌립보 지역을 점령하면서 아주 큰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큰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빌립보 성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서 며칠을 유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는,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항상 어느 도시에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혀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도팀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성 바깥에 강가에 한적한 곳에 가보자. 그래서 성 밖을 나가서 거기 강가에 한적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마침 어떤 여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인사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13절로 1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 바울이 그 모인 여성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주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루디아의 마음에 박히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주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 강가였으니까 그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두아디라는 지금의 튀르키 지역에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도시 아닙니까? 거기에서 자주 색깔 옷감 장수를 하는 사람이다. 근데 왜 빌립보에 와 있을까요? 무역업을 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를 다니면서 옷감 장사를 하는 큰 사업가였는데, 그 여인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성에서, 유럽 지역에서 첫 번째 결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다고 했어요. 복음 전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힘들게 지나왔는데 빌립보 성에 와서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결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이 루디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강권에서 이 바울과 전도팀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머물 집이 있겠습니까? 바울에게 먹을 것이 풍부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머물 집을 해결해 주시고, 또 집만 주겠어요? 음식도 공급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머물 곳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쉴 곳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바울이 원하고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잘 곳도 생기고 먹을 것도 생기고 바울의 전도팀을 후원해 주는 사람이 그곳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 강가로 갔을 때 마침 그 루디아를 포함한 여성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침 그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의 그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새로운 문이 열리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막혔던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바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곳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곳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마음속에 있다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심령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선한 일에 부르심을 주실 때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말고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